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서 첫 번째 전환점은 믿음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 첫 번째 전환점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순종과 조종도 믿음의 행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전환점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종하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순종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많은 은혜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종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이 믿음과 순종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 사이. 이걸 잘 알아야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믿고 순종이 안 되느냐? 이 두 가지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못 내리니까 순종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점이 있거든요. 자, 첫째, 순종은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임무는 하나님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런데 그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그것을 하려 하니까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부딪힙니다. 이럴 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자,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조종하지 않고는 순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서로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가 하면 믿음, 조종, 순종, 이 순서로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조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실 때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조종 이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획기적인 조종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필수적인 조정이 필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기로 말씀하실 때 획기적인 조정은 필수입니다. 조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분이 무엇을 하실는지를 계시하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하라는 초청이에요. 초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조종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우리는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거나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노아는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에서 한 민족의 아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사막의 한 구석에서 양을 치면서 동시에 바로를 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기르던 양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기 위해서 뽕나무를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외치기 위해서는 그의 집과 편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들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냐? 고기 잡는 그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바꿔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전에 획기적인 변화와 조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 조국을 떠나야만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편견을 버리고 선호한 것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이상과 소원을 뒤로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조정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그들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들이 그들이 지불한 대가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정하여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내 삶의 인생이 조정했는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가 지불됐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조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른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 가치가, 우리 신앙의 가치가,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을 잘 못하는 겁니다. 왜? 조종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 삶은 어떻게 되지? 그럼 나는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어떻게 되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삶의 목표와 이상과 소원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건 어떻게 되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조종하여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가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 내가 경험을 못했거든. 왜 경험 못했느냐? 내 삶을 조종하여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제자리 뱅뱅인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믿음의 갈등이 부딪히고 이 믿음의 갈등에서 벗어났는데 조정에서 부딪히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 못하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획기적인 조종을 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조종의 단계를 건너뛰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바로 순종하는 단계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믿으면 순종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 단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이게 왜 그동안 안 됐을까? 진정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믿음과 순종 사이에 두 가지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갈등에서 결단해야 될 전환점. 그걸 지나고 나면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조종해야 될 전환점.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으로 살 수 없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획기적인 조종을 요구하셔서요. 예수님도 삶을 조종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고린도서 8장 9절을 함께 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으로 아버지께서 동참하기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자신의 지위와 부귀를 버리시고 친히 가난한 자가 되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조종해 하셨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지위와 부유함을 버리고 친히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 가난하게 되신 거죠. 이 삶의 조정이 없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획기적인 조종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조종을 할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기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만약에 필수적인 것들을 조종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조종해야 될 단계에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조종의 단계예요. 자, 구약의 한 가지 예와 신약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우리가 엘리사와 신약의 부자 청년에 대한, 엘리사와 부자 청년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어요? 관원이니까 지위도 높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자야.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어. 젊고 돈 많고 고위 관리직이야. 그런데다가 종교적인 관심도 있어. 그는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청년일지 몰라. 많은 사람의 로망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돈과 부가 더 중요했어요.
영생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돈과 부가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려 했습니다. 왜? 그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이 되어버린 재산을 버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조종하기를 거부하였고 따라서 영생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로 그의 인생을 조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절에 영생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엘리사는 그의 농기구를 불태우고 24마리의 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먹였습니다. 왜냐? 그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가 필요한 조정을 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기사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세대를 세 세대를 뽑는데요. 첫 번째 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둘째는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 셋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시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 역사를 나타냈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엘리사조차도 삶의 조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거나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동안 일을 처리하는 방법대로 계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분의 방법대로 성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 이게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다 바꿔야 돼요. 이것도 조정이에요. 여전히 세상적 관점, 세상적 가치관에 그대로 내 속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야 됩니다. 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두십시오.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자, 둘째, 조정의 종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정의 종류가 수없이 많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헨리 플레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필수적인 종류를 일부분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쉽게 말하면 직장, 가정, 물질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관계, 또 우리의 거래처와의 관계, 이런 데서도 우리가 삶의 영역이 필요해요. 조정. 또 우리의 생각에서 편견, 방법, 가능성 등등, 또 우리의 헌신도에서 가족, 교회, 직장, 계획, 전통 등등에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조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행동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주든지,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의 목적과 길들에 관하여, 그분과 우리의 관계 등등, 이런 모든 영역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환경에서 조정은 우리를 하여금 자신의 고향을 떠나거나 직업을 바꾸도록 요구할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조정은요, 그동안 원수로 미워하며 살았지만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도록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이 전통에서 조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금식, 구제, 섬김의 행동에서 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우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서 조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한다는 말은 떠날 때 떠나야 하는 것이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이상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이런 조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결정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고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려면 네 삶이 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네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소유와 물질의 문제가 조정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한 줄 아세요? 왜 신앙생활 잘 걸러넘은 줄 아세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란 줄 아세요? 조정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 믿음에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자랑하고 똑같은 것을 원하고 바라고, 안 되는 거 조정이 하나도 된 거야. 생각이 바뀌진 것도 아니고 가치관이 바뀌진 것도 아니고 이상과 목표가 바뀌진 것도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진 것도 아니고 조정이 하나도 안 돼서 단지 교회 오는 밖에 없어. 큐티하는 밖에 없어.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바대로 내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무소유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 필요하죠. 소유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와 물질에 대한 인식, 그걸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뜻이고요.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부자 청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을 몇 사람만 제가요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로 기꺼이 조정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프리카 의료 선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상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는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비록 아주 형편없는 복사품이 되겠지만, 아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저는 그렇게 숨기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 잘 아시죠? 그가 기꺼이 하랬던 한 가지 조정이 뭐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그가 그의 조국에서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버리고 선교사로서 가난하게 살기를 작정한 거잖아요. 만약 이런 삶의 조정이 없으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그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부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삶의 조정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얻을 거 다 얻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퀴사 인디언 선교사로 있었던 짐 엘리어트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기꺼이 하려고 했던 한 가지 조정이 뭐냐면 천국에서의 상을 위해서 지상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것은 영생이요, 영원한 것은 천국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걸 주는 자가 바보가 아니죠. 왜 내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중국, 인도,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시티 스터터 선교사님은 운동선수였고요, 자기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는 무디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50살 때 아프리카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광고를 보고 중국에서 아프리카 선교로 갔습니다. 그때 선교를 떠날 때 자신의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함께 못 갈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럴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겠다는 삶의 조정이 있는 거죠. 나중에요, 자기 본국에서 가족들로부터 상속받아 오라고 연락을 했을 때 스토트는요, 그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했습니다. 저 그랬잖아요, 부자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삶을 조정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포기해버리면, 놓아버리면 내 인생은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해 가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가장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늦어지는 거고, 빠르면 빠른 대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평생 조정 못하여 천국 가서 개털모자 사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조정은 언제든지 한 인격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 위해서 조정하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처럼 되기를 위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조정을 마친 후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셋째,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좀 설교가 무겁게 들릴지 몰라도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죠. 조정과 순종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꺼이 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조정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은 대가지불이 지불된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유혹과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통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순종한 부분이 안 되느냐? 그것은 순종의 값을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위한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때때로 반대와 오해를 자아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뭔가 자꾸 평탄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거는요, 결과물이에요. 과정은 쉽지 않아요. 과정은 쉽지 않다니까.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 가는 길은 좁고 흡착한 고난의 길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이게 대가 지불인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께 대한 그의 순종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주시는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했으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무슨 대가, 영광, 칭찬, 존귀 이런 걸 기대하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으니까. 뭘 바라나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분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 그 대가를 뭘 바라시나요? 영광? 존귀?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위해 죽도록 수고하고도요, 매 맞고 돌 맞고 투옥당하고 각종 위험에 처하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과 위험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도록 수고하면서 순종에는 값비싼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서신을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를 매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경험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는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안 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부리죠.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런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순종은 좀 뒤쪽으로 가서 순종은 자신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조종하는 데서 가장 힘든 요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순종해 가다 보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할 때라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가다 보면 그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 대가가 내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자, 성경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자유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바로에 의해 가지고 더 무거운 노역을 감당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인의 패장들은 두들겨 맞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생을 안 해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른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슬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의 어머니의 가슴에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그의 순종은 그의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아픔을 심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비싼 값을 치러야 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응하도록 인도되었습니다. 특히 야손과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사귀었다는 이유 때문에 소동하는 군중들에게 잡혀 반역죄로 고소당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울의 순종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빈번히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실질적인 이 요소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데는 조정,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했을 때 그분은 자신보다도 그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교회에게 더 큰 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그의 교회를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면 그것은 목사님 자신에게도 그 교회 교인들에게도 더 비싼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자, 헨리 브라긴 목사님이 하나님의 경험의 삶을 보면요, 다음 같은 예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한 개인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새 지교회들을 새로운 지교회들 중 하나가 건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저희가 거래하고 있던 은행에서는 우리가 얼마간의 돈을 계약금조로 내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교회는 정말 작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 융자용 계약금을 위해 헌금할 가능성에 대해 기꺼이 기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럼 그 교회 건물이 필요한데 이제 엘브라긴 목사님 교회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좀 지어주려고 했는데
자기 교회도 크지 않으니까 뭐 일정 금액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자, 기도하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기로 동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주목하여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행하심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우리의 진정한 기도 용사 중 하나인 이바 베이츠는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적은 액수의 양로연금을 받고 있었고 남은 일생을 살면서 쓸 4,000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4,000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보면 4,000불, 그 당시에는 뭐 800불, 900불에 계산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비싸잖아요. 1,400불이 넘잖아요. 4,000불을 1,4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560만 원 정도. 적은 돈이죠, 사실은. 일생에 살아야 될. 그걸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56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건축 헌금으로 2,000불짜리 수표를 내놓은 것입니다. 절반, 280만 원을 내놓은 것이죠. 그의 전 재산의 절반을 내놓은 거죠. 잘 생각해요. 그 인생의 절반을 내놓은 것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재산의 절반이에요.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 내놓는 거하고 이 사람이 절반 내놓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절반 내놨어요. 나는 목사로서 그 가부를 보고 가슴이 복받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일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응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세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가부의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가다가도 여러분 헌금하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 헌금 어떻게 했냐. 달리 물어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도 남들로 대가를 지불해서 한 헌금들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때때로 많은 헌금할 때 꼭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을 보면 간정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귀하죠. 그걸 뭐 많이 했고 적게 했는 걸 떠나서 가끔 가다가 물어볼 때는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가부가 이렇게 했으니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는 그 가부의 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어떤 헌금을 받을 때 어떤 가슴 아플 때가 있어. 이런 거 어떻게 목사 할렐루야 아멘 놓이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때 그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권리를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권리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주님을 의지해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요. 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이를 두고 어떤 목사님과 재정위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자주 헌금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존으로 책정한 예산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자, 왜냐 그러면 일단 예산이 있는데 자꾸 성도들이 헌금하라면 그 예산된 헌금을 안 할까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가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 특별 헌금 자주 잘해요. 왜?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그 한다고 해서 또 해야 될 헌금 안 하면 되겠어요? 해야죠. 왜? 그래야 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것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야, 자꾸 헌금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 헌금하다 보면 진짜 헌금해야 될 때 헌금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막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누군가 막으면 안 되죠. 저는 절대로 사람들이 돈을 내도록 압력을 넣거나 암맘리에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고 믿음으로 동참해서 했지 무슨 설교로 조종한다든가 뭐 기도로 조종한다든가 이런 게 절대로 제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목사가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가 나누고 그냥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이 감동 주는데 동참하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거고, 목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강요는 목사가 움직이잖아요. 목사님 자꾸 강조하는데 그 부담스럽잖아요. 목사님 자꾸 하라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감동하는 분 감동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 하실 거니까요. 베트남 선교도 마찬가지, 신학교육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림 목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절대로 사람들이 돈을 내도록 압력을 넣거나 암암리에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도록 인도하신 것만 낼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기회를 만든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그걸 나누면, 그죠? 그러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희생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후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돌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에는 대가가 지불되되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족과 주변 사람도 함께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단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전체가, 공동체가, 가족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혼자의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 혼자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환점은 믿음의 갈등입니다. 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났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갈등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 믿음의 갈등은 뭐다?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 갈등이 없는 것이 이상해요.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갈등이 부딪히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조차 없으면 믿음의 갈등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떤 전환점이냐? 결단을 해야 될 때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갈등이 부딪힐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주저하거나 여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주저앉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결정했다면, 선택했다면, 그죠? 그럼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조정했을 때에 우리는 보다 순종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남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뭘 경험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두 군데의 전환점에서 내가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서 매우 실질적인 이 요소를 그냥 지나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으로 이렇게 계시하실 때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정과 순종은 자신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수적인 조정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생을 조정한 것이 그것을 위해 지불한 대가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때 내 삶 조정 잘했네. 그때 내가 진짜 주님 결단하고 주님 잘 따라갔네. 이때는 나중되어서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뭐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합니다. 아멘.